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라고입니다. 오늘은 우리 존재의 3대 축인 본성, 영성,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자리는 차원이 없는 자리죠. 제로 차원이라고 얘기를 굳이 한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영성은 1차원입니다. 1차원. 1차원. 그 다음에 인성은 2차원의 세계죠. 양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성의 세계는 이제 선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성의 세계는 1차원이기 때문에 차원은 있는데 1차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대성이 없는 절대적 선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자리는 영성이 나오고 또 영성에서 또 인성으로 나가는 출발점이지만 차원이 없는 그 자리는 비인격성의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체라고 그럽니다. 체와 용해서 바탕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의 큰 틀을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이 대상이 될 것은 인성, 영성, 본성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각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우주이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차원이 이 안에 집약이 돼 있어요. 소우주라고 하는 것은 큰 우주의 어떤 상대적으로 작은 우주라는 게 아니고요. 큰 우주가 갖고 있는 모든 차원이 우리 몸 안에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차원. 그래서 저 우주를 안 나가더라도 내 몸에서 모든 차원을 다 만나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차원 중에도 우리가 여러 차원을 이렇게 우리가 다 접목을 하려고 그러면,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물질의 세계는 우리의 이렇게 오감으로 이제 만나는 거고요. 내면의 세계는 내적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적 감각을 개념도 없고 체험도 없으면 외적 감각에 해당하는 오감을 가지고 수행에 접근할 때 이 수행은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내적 감각에 대한 체험이 있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이거를 명촉, 무명촉 그래요. 우리 오감은 무명촉, 우리 마음의 촉은 명촉. 그래서 이름의 연원을 따지면 무명촉은 우리의 중생을 계속해서 이 무명의 세계에 떨어뜨린다. 이 환영의 세계를 진짜 있는 세계로 착각하게끔 하는 것이 무명촉이다. 그래서 실제 있는 걸로 알고 마음을 내고 그래서 탐진치를 얻고 그래서 병을 얻고 그래서 살고 죽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래서 이게 무명촉입니다. 다시 잘라 얘기하면 우리의 중생을 무명의 세계로 이끄는 감각이다.
그래서 그 감각에 탐닉할 때 우리의 그 존재는 끝없는 윤회에 빠진다. 탐진치 세계에 빠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윤회하는 것이 탐진치에 빠졌기 때문에 윤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는 결과고 원인은 탐진치에 있는 거예요. 탐진치는 왜 생기냐? 갈망으로 생긴다. 이 갈망을 어떻게 없앨 거냐? 그래서 사성제가 나오는 거예요. 고진멸도.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럼 멸하는 길은 뭐냐? 도는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불교 체계가 큰 틀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촉과 무명촉을 또, 명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외적 감각, 내적 감각,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교의 명촉과 무명촉하고 같은 걸 두고 이제 달리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 감각은 명촉, 외적 감각은 무명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내적 감각을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고, 외적 감각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에 빠지는 이런 무명촉과 외적 감각을 악마라고 불러요. 사탄, 악의 세계. 그거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또 일반적으로는 뭐 그 외적 감각을 그냥 오감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그 이상 넘어간 거를 이제 육감, 식스센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하시고서 착각이 없으시고 같은 걸 두고 이렇게 불교에서 또는 기독교에서 또 명상계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불러지느냐 이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럼 우리의 그 몸에서는 어떻게 위치되어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슴 명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명상과 달리 정확한 그 지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수행자들한테 너무너무 편한 거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본성은 본성을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우리 몸에서 고요는 어떻게 되나요? 고요의 방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기를 카페 체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고요를 낚아챈단 말이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해서 막연하잖아요. 우주 에너지다 뭐 일원성 에너지다 뭐 절대적 사랑이다 막 얘기는 하지만 그걸 또 뭐 스승의 어떤 그 영적인 능력으로 해서 막 머리에서 버주는 데 있고 뭐 그런 곳이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이제 타력적인 거고요. 우리 소우주라고 하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 있냐고? 사랑의 방에 있다. 사랑의 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카페 또 사랑의 체험기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수많은 세월 동안 명상을 닦아서 그런 우주의 이론적 사랑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바로 느낀단 말이에요. 낚아채고 자기 걸로 하고 이런 게 어떤 가슴 명상의 특징이에요.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있는 걸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뇌에 우리의 이제 머리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성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가슴에 있는 거고요. 그,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앞전에 저희 이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었고 이것만 정의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 현상을 얘기할 때는 뭐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본성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본성을 표현하는 말 중에 상락아정이라는 말도 있죠. 상락아정. 이거 본성을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 즉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이 자리, 그다음에 상락아정의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가는 거냐 했을 적에 거기는 중력의 영향을 벗어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 물질을 만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현대 과학에서도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있고, 그걸 불교에서는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심조, 마음이 만들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물질은 모두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그것을 만든 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부정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근본적으로 마음이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면 마음이 만든 우리의 물질도 존력의 영향을 안 받아야죠. 그러니까 중력 자체가 마음 자체가 중력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물질화된 마음하고 중간 정도 물질화된 마음하고 물질화 초기 상태하고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어디냐? 가슴 명상의 특징은 특정한 장소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하는 명상이니까 막연히 그냥 본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어떤 다른 수행법처럼 우리 몸에는 그 중력의 중심점이 있어요. 거기에는 중력이 제로예요. 중심이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 보면 그냥 일순간에 모든 것이 상락아정으로 변합니다. 잡념이 일체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죠. 그 영성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머리에는 생각이 없다. 단지 우주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뇌가 낚아채서 그것을 생각으로 실현할 뿐이다.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알아챌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교에서 얘기하면 예를 들면 33천이 있잖아요. 그 33천의 기준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천당이고 천국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살기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고통이 더 이렇게 심한 곳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즐거운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낮고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더 받는 곳이고, 위에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면 맨 위에 니르바나, 즉 열반의 자리는 바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자리, 중력이 끊어진 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지옥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거의 물질화된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물질화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더 받아가지고 더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힘을 더 받는 거고, 평상시에 이렇게 좋은 습관과 좋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중력이 덜 받는 그 자기 나름대로 다 그 위치에 가서 그냥 멈추는 거라고요. 이게 우주는 그래서 이제 그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어, 레벨권 안에서도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화권으로 나눠지겠죠. 그 수평적인 이제 지역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나눠져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의식의 무게에 따라서 그 높이는 정해지는 거고, 그 정해진 높이에서 이제 좌우의 수평은
지금 여러 가지 문화권으로 나눠져서 거기서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인성, 영성, 본성은 이렇게 우리의 몸 안에 존재하고 있고, 제일 쉬운 그 빠른 수행법은 그 구체적인 방을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슴 명상을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 사랑은 우리가 선행을 하고 좋은 마음을 먹을 때 하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랑의 방에 들어간다고 그런 특정의 방이 있다는 게 안 믿어진다라고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게 실체가 없는 소리 같으면 이 카페가 지금 7년 동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가셨는데, 그 실체가 없는 소리 같으면 이게 여태까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또 왔다 가신 분들이 저렇게 체험기까지 올려주시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이제 가끔 이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렇게 가슴이 좀 잘 못 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끈기를 가지고 하시면 될 텐데,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은 저도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잘 체험하고 가시니까요. 상당히 높은 확률이죠. 90%면. 지금 나와 있는 수행법 중에 90% 이상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수행단체들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인성, 영성,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하지 못했던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